로마서 8장 1절서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이 로마서 8장 1절서 11절까지 저희가 여러 시간 동안 생각해 왔는데 오늘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우리가 늘 시간마다 읽어왔지만은 로마서 8장 1절서 11절까지의 내용 속에 전부 다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깊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먹고 다한 성령을 마시는 은혜가 있으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이렇게 좋은 장소 속에서 또 이런 우리 이걸 상고하고 깨닫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몸을 또한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성령의 진리 안에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말 양약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지금 여러 시간 동안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은 한 글자, 정말로 한 소절 너무나 소중해요. 이건 뭐 읽어도 읽어도. 그래서 성경을 제가 여러 번 읽어왔지만은 읽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나 벅차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냥 눈물이 가려워서 너무나 솟구치는 그 감정에 억제할 수 없어서 덮어놓고서 헐떡거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 물론 다른 복음이나 사복음이나 또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요한복음 같은 데 가보면 정말 그 뭐 심령이 동하지요. 참으로 베데스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면 낫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꼭 베데스다 못과 같아요. 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기게 되면은 그런데 쑥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눈덩이도 깨끗해지고 소경도 눈을 뜨게 되고 절름발이도 걷게 되고 안전방에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났지만은 거기서 무덤에서 나사가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신앙생활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믿음과 말씀이 화합되는 생활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가 어디입니까?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 너머? 어디 바다 건너? 어디 저 무슨 우주 속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제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거 벌써 위치가 바뀌어졌어요.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으면 뭡니까? 이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여기는 절대 안식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로 옮긴 바 되면 거기에는 평화가 넘치고 안식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거기에 있어요. 시온에 있고 그 처소는 살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 우리가 앞으로도 교재 속에 계속 로마서 8장 속에 있는 말씀, 또 무슨 사복음 속에 있는 말씀, 전체 성경에 있는 것이 계속 이렇게 같이 연관이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작은 핏줄, 실핏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핏줄 하나만 딱 집어도 전체가 통해가지고 심장에서 고동치는 그 생명의 그 정맥과 동맥의 그 흐름 속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도 우리가 거기서 참 마치 작게 동요되는 베데스다 그 못가의 그 여동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서술책 읽는 식으로 세상에 글 읽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 말씀만큼은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죽 뚜껑으로 해가지고 종이에다 같이 인쇄기에 세상 거내고 만화도 찍어내고 음란한 소설도 찍어내고 잡지도 찍어내는 그런 기계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성서공에서는 기계는 물론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에요.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경만 상고하지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로 들어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육신의 책만큼이라도 우리가 이건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에다가 평생 놓질 않아요. 또 제가 이걸 읽는 것에 제 발이 올라갈 때는 이걸 저쪽으로 치워놓고 제가 이쪽으로 책상에 발을 올리고 그런 생활을 제가 평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외식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및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게 그래서 성경은 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불교의 경 읽는다, 경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경은 그 신의 음성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걸 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 신은 영원한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은 혼미케 하는 신이요.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끌고 가는 신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을 멸할 때가 와요. 아직까지는 이 세상 신이 지금 아주 활동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영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다 이거예요. 영이 하늘에서 그렇게 막 떨어져 내렸는데 이 영이 세상에 지금 이 모든 천하를 지금 미혹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낙원에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우리가 기웃기웃하지 말고 미혹에 매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정도인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진리의 말씀밖에 벗어나지 말아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벗어나지 말려는 것을 나와 아블로를 통해서 너에게 교훈을 보였는데 이것 벗어나게 되면 혼돈이 오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성경에 또 뭘 안다고 이렇게 자랑하게 되고 왜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66권을 주셨느냐. 온 땅에서 있는 하나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66권에 대한 것을 세상에 속한 우리에게 준 아주 함축된 요 이상도 필요 없고 이하도 안 돼요. 요한복음에 그 대가 보면 그런 기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의 기록 내가 기록한 이 기록 외에도 한없이 많은 일을 했지만 만약에 그걸 낱낱이 기록하자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그러나 내가 다만 이것을 기록하면 여기서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기록할 말씀밖에 벗어나지 않는 이러한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지요. 무슨 추석 때도 좀 참고할 수 있고, 무슨 뭐 다른 무슨 또 체험했던 그 앞으로 앞서간 그 선진들이 기록한 기록들도 참고할 수 있지만, 기록한 말씀에 항상 이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평생에 썬다싱전하고 구한록하고 2권밖에 정교수석이라는 건 본 일이 없어요. 한 권도 저희 집에 책이 없잖아요. 제 평생에 오로지 말씀 한 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서 11절까지 요 한 부분만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참 이렇게 소중한데 요즘 가끔 그러지요. 내 밥상에 내 반찬이 뭘 모자랄 때 젓가락이 딴 상으로 가지. 내 밥상이 이것이 풍요롭고 넘치는데 은혜 후에 은혜요. 정말 충만한 이 분량 속에 있는 이 말씀의 세계에 성경이 있는데 어디다 젓가락을 대고도 찝쩍거리겠어요. 찝쩍거릴 데가 없어요. 이 안에 보면 맞아 고춧가루서부터 된장 간장 뭐 다 있어요. 뭐 식천이 뭐니 없는 거 없어요. 전체가 다 있어요. 넉넉해요. 하나님은 넉넉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보세요. 율법이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던 요구가 이제 이쪽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육신대로 그대로 넘어와서는 안 돼요. 육신은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이제 다시 새로 지음을 받는 새 생명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의 법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육의 법이에요. 그런 거로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과 상관된 법이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새로 지음을 받은 영과 상관된 법이에요. 그런 거로 육신은 어둠이요 영은 빛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가 뭡니까? 육신의 일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일을 입자 이거예요. 그런 거로 육과 영을 우리는 어둠과 빛, 육과 영을 우리는 사망과 생명, 육과 영을 우리는 불순종과 순종 이렇게 전부 갈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곧 어둠에 있는 자들은 곧 죄 중에 있는 자들은 곧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은 아직 옛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는 끝났어요. 나와 세상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이 나를 위해서 그러하니라. 그런 거로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제 뭡니까? 세상에 속했던 옛 그 하나의 번향을 떠난 거예요. 나온 바 번향을 떠났어요. 이제 보다도 나온 번향, 영의 번향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지 육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느니라. 당연한 겁니다. 유업을 한 건 그대로 육이에요. 이건 불순종의 종자예요. 이건 썩을 것이에요. 이건 욕된 것이에요. 이건 불순종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영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거니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 거로 뭐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고 제가 인터넷에 글 하나 잠깐 그 게시판에 올렸는데 지옥과 천국,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고 누가가 아닙니다. 육은 지옥이요 영은 천국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옛사람은 지옥이요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은 천국이에요. 그런 거로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는 누가 구합니까? 죄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가리워서서 이제 죄인들도 천국 갈 수 있다. 아닙니다. 의에 구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의는 뭡니까? 영에 있지 않으면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육신은 그 죄입니다. 영은 의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건 뭐냐면 이제는 죄에 있지 않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돼서 의에게 정이 됐다는 겁니다. 죄에게서 해방돼서 의에게 정이 되었느니라. 이 사실이 여러분 심령 속에, 제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뭐로 씁니까? 돈, 명예, 건강, 무슨 권세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을 헛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단 뭐냐?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놀라운 기업입니다. 이 기업 영원한 기업이
우리가 찬송 가끔 부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무슨 생명? 썩어질 육의 생명보다 귀해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옛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길을 가셨어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권세는 누가 줬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우리들도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사랑하신 자가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마다들을 사랑하시는 이가 그 형제들을 사랑할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썩을 인간들도, 이 욕된 인간들도 열 손가락 깨물러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지 않겠느냐.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0장 올라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예, 여기 19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18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이 19절부터 보려면 그 전에 아마 15절서부터 보면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 다 뭐 쭉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겠지만은 15절부터만 봐도 19절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그러므로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는 건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는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러므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한 2번 말씀드린 일이 있지만은 이렇게 성경이 이어질 때 끊어진데, 영을 친데, 여기까지 하나의 그 서절이 끊어지는 건데, 끊고 또 이어지고 하는 이렇게 쉼표와 마찬가지인데, 큰 쉼표입니다. 여기서 쉬고서 그 다음날 읽을 때, 그러므로 하면서, 그러므로가 뭔지도 모르고 또 다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하고 넘어가면, 이 성경이 이어지지 않아요. 요거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것 있지 않아요? 제가 한 2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7장 끝절 53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이어지는 것이 그것이 맺어진 글인데 이것을 끊어놨어요. 참 묘한 겁니다. 한번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십시다. 머릿속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 53절서부터 8장 11절까지가 한 내용입니다. 이건 완전한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묘하게도 요한복음 7장 53절하고는 딱 끝이고 그 다음에 8장으로 썼기 때문에 성경 매일 한 장씩 보는 사람은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예? 7장 끝절까지 끝절 보십시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하고 성경이 끝났어요. 예? 7장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8장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것이 이어진 그 성경인데 이거 이어진 거를 읽지 못하고 매일 성경 한 장씩 보는 분들은 요한복음 7장 오늘 봤으면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성경 한 장 봤다. 집으로 왜 돌아갑니까? 돌아가고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다음 8장 1절에 보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제가 요 구절을 오래전 그 18살 그때 성경 읽을 때 발견하고 많이 이 구절 때문에 울었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갔다.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아버지 요셉 있고 마리아가 어머니로 계시고 그 동생들이 있는 그 집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땅에 머리 들 것이 없는 그 영의 생명은 이 땅에 육의 꽃을 들 것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육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이 진리의 계명을 쫓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그리스도께서 그 어머니 자기를 낳은 그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면 내 자매냐? 영의 생명의 세계와 육의 생명의 세계가 분명히 갈라집니다. 이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항상 어둠이 먼저요 빛이 나중입니다. 그런 거로 육으로 나신 예수께서 영으로 나시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육을 우리와 함께 벗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은 길입니다. 진리는 도예요. 도자가 붙지 않아요. 길이에요. 길도입니다. 길은 가서 마치 생명은 씨에서부터 여기서 씨가 썩어져 씨에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죽어서 싹이 나서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이 나오지만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돋아나서 순이 왜 돋아납니까? 씨가 죽으니까 순이 돋아나죠. 씨가 죽지 않고 순이 돋아날 수가 없어요.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구약에 분명히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것이 괄호까지 쳐놨어요. 이게 그냥 괄호가 없었으면 다 각각이라는 거 다 짜고 이렇게 괄호가 쳐 있잖아요. 이 괄호가 없었으면 이거 뭐 누가 또 그냥 거짓 뿌리겠죠. 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끝났고 그다음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갔을 때는 건 이거는 또 어디서 동네에서 뭐 이렇게 전도하시다가 또 감람산으로 가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혀 아닙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누구 한 분 그를 모시지 않았다. 누구 한 분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 주질 않았다. 예수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감람산으로 가서 그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나오죠. 그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아름다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어요. 그는 증거를 아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때 어느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얼굴이 그렇게 늙어 보였으면 고난에 고달파 보였으면 이제 30대인데 50으로 왔겠느냐.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직 나이 50도 못 되어서 그랬잖아요. 최소한 40도 못 되어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30난 청년 보고 내가 아직 50도 못 되어서 얘기한 거 보면 아마 한 거진 50% 봤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보면 젊어. 어제도 제가 어디 잠깐 이제 육신인 척 결혼하는 데 갔댔는데 거기에 신랑에 붙인다느니 그 선 목사가 저한테 그래요. 삼촌 얼굴이 혈색이 좋고 아주 좋네요. 이 육은 뿌듯해요. 아주 육이 신나고요. 신나져요. 웃겨요. 참, 이 육은 저저태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육의 건강, 육의 행복. 육으로 나면 그대로 육입니다. 성령으로 나는 우리 속사람. 그래서 여인들도 겉에 있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온유함으로 단장하라. 이게 그리스도 앞에서 값진 겁니다. 진주나 이 값진 것, 이 보석이나 금은 보화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 앞에. 그 남편 앞에 단장하는 생활 여러분 어제 하루 해봤습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해봤습니까?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 불러봤습니까? 늘 우리에게서는 주야로 묵상하며 늘 주님을 부르는 생 이것이 또 육신으로 습관돼서는 안 돼요.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면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중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닿질 않아요. 만나지질 않아요.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지식이 모자라면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학교 좀 못 다니고 지식이 좀 모자라면 가방끈이 짧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나의 그 소망이 짧아지고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온전치 못하고 나의 그 사랑이 부족할 때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은 그 누구 것이냐?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지을 때 모든 금은 보화를 바치면서 내가 이걸 바칩니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돌아 바칠 것밖에 없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이제 내 것입니다.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교훈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 거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것이 미시라. 이렇게 돼야지 내가 딴 것이 없이 주 안에 들어간다. 아닙니다. 시편 1편 1절이 뭡니까?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복 있는 자가 여호와의 법에 줄구하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지.
그렇게 벗어나지 않고 뭐 떠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 순서가 이렇게 바뀐 게 아닙니다.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경 우리가 신약성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만 받겠다고 거머리같이 그냥 뭐 족한 줄 알지 못하고 계속 다고다고 속죄함 뭐 주여서 내 죄를 비쳤네 뭐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는 생명은 이건 욕심의 생명이에요. 거짓의 생명이에요. 육의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신에 계시지 않아요. 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그 10장 19절을 읽으려면은 이제 그 위의 것을 조금 연결시켜서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5절부터 읽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이런 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면 이거 지금 딱 그 내려와서 이렇게 끄는 것은 구약에 있는 그 성경을 그대로 구절을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랬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구절 잘 알지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여러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절을 찾아보면 다윗의 시편에 있는 글이에요. 그걸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시편에 누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무슨 이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록들이에요. 그 인용은 어디서 됐냐면 에레미야 31장 33절하고 그 다음 그 17절에 있는 것은 에레미야 31장 34절. 그러니까 33절하고 34절 이 두 구절을 갖다 여기서 두 곳에 나눠서 이렇게 딱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경 그대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자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기록하시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라는 말이 안 들어갔어요.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런 증거 속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깊이 잠겨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의 생명의 소성함을 받지.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고 다윗이 뭐라 그랬고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으로 역사하신 대언의 영들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주시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시간 요한의 9절, 16절, 17절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친히 듣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들이에요. 이런 변화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그냥 예레미야의 글이라, 무슨 이사야의 글이라, 무슨 스가랴의 글이라, 학계 선지자의 글이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에 오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은 참 귀한 보배로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성령의 검.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인가 거기가 있지 아마 성령의 검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그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도 말씀 가지고들 다 이제 살짝 뽑아냈죠. 거기 하나의 인간의 지혜가 거기가 같이 가미된 겁니다. 우리가 마귀는 뿔 달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입니다.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죠? 사단아, 너 사단 같은 놈 아니에요. 사단의 그 사주를 받은 놈 아니에요. 사단아, 직접입니다.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 물론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 육신에게 빚진 자기 때문에 어떤 때로는 정말 육신대로 살고지 않으면 안 될 입장도 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로되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런 하나의 십자가의 도가 없이 그냥 뭐 예수가 죽어서 다 해결했으니 뭐 성령이 나를 뭐 인쳤으니 이거 다 그냥 값싼 헛소리예요. 잘못하면 헛소리에 매혹돼 가지고 구원 얻지도 못하고 얻은 줄 알고 속죄함 자기가 받은 그 증거도 없으면서 속죄함 받은 줄 알고 아닙니다. 속죄함 받은 증거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하는 이 세상 그래서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지 죽지도 않았는데 죄는 예수가 다 벗겨줬다 아닙니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서 끝낸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나고 내려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재림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에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다. 오래 주무시고 계시죠. 사도 바울 얼마나 재미있어요. 저는 어젯밤 서울에서 처음 나와서 하루 잤는데 얼마나 서울의 공기가 나쁘고 소음이 자꾸 길거리에 소음이 나고 그러는지 적응이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그 조용한 산골에서 적응했다가 하룻밤 자는데 참 고달팠어요. 참 피곤했어요.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2000년 동안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얼마나 행복한 분인가. 이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어떤 모양으로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이점이 없이 자기들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러한 생명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나타남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나타남이에요. 나의 감사를 위해서 나타나는 영생이 아니라 내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 하나의 나타남의 영생이에요. 모든 우리의 멸류관을 벗어서 그 아버지와 어린 양의 발 앞에 던지는 역사가 그날에 있어질 것입니다. 제 멸류관을 쓰고 돌아다니는 것들은 다 다시 잡아서 예복 입지 않고 그리스도의 어리와 겸손의 생명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다시 실패하며 일갈미 있는 어두운 데 버려질 겁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 나라에는 오직 주님만 존귀한 나라예요. 아버지만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치기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몇 시간 우리가 끝날 때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요, 모든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깊은 자녀들의 생명이에요. 이게 진짜 자녀들의 생명이지요. 예? 누가 탕자가 돌아왔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당자 아들인데 돌아올 권리가 있고 들어가면 또 아버지 아들 자격이 있는데 무슨 그렇게 추적거리고 추적할 게 있느냐 있단 소리 아닙니다. 그 아들은 나는 이제는 아들이라 걸음을 감당지 못하겠나이다. 품꾼이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참 좋은 비유예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비유 말씀드릴 때 그때 그 이후에 흠날에 그 다음날 새벽은 주님께서 그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한 형제들은 다 그걸 알고 자매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날 새벽부터 다른 종들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나가서 뚝뚝거리며 물 깃고 나무 펴려고 준비하는 어제 저녁에 돌아온 그 아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상해서 새벽 5시쯤 되면 종들이 일어났는데 4시부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밖에 나서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바로 어제 돌아온 그 아들이라 할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 했던 그 아들이 그 누더기 종이 입던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물기를 하고 물그릇 또 다라이 이런 걸 다 꺼내놓고 나무 펴려고 그 도끼를 찾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아버지는 거기서 아마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성경은 그런 거지. 기쁨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가 되셔야 돼. 이런 자녀들이 돼야지. 예? 천국 가서 아버지 자리에서 좀 기회만 있으면 헐떡 올라가 앉아보고 싶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 예수 자리도 올라간 거지. 예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이게 지금 기독교의 탐욕이에요. 이거 지금 잘못되면 욕심이 있는 마치 이스마엘의 종교예요.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마엘의 그 총의 몽에서 벗어나서 혈육 아래서 났던 그 세계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떠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스마엘이요.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으로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생명이에요. 이거 육신으로 난 그 이스마엘 그 종, 죄를 범하는 육이 있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구하지 못하다. 이게 왜 나오면 아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육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건 뭡니까? 이제는 우리의 어머니는 살아라고 그랬어요. 우리에 있는 어머니는 살아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왔던 우리 옛사람이 이제는 벗어버리고 육신의 종교생활 모든 것 다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영의 생명을 쫓아서 이제 나타나지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러한 생명이 우리에게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이제 15절부터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날 이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했는데 이 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제는 내 법을 뭡니까? 이제는 뭐 돌게 쓰거나 어디다 기록하지 않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읽었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참, 이 법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영의 법이에요. 육의 법과 영의 법이 있어요. 육의 법은 죽이는 법이요. 이건 죄의 법이요. 영의 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의의 법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을진데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을진데 우리 속에는 이제 무슨 법을 따라가야 되냐?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에게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모압산성에서 벗어나서 참 선생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 이제는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여러 걸 읽을 때 내 법을 할 때 그냥 법을 하고 넘어가면 이건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지 마시고 성령을 쫓아 읽어 나가시길 바래요. 단 한 절을 읽어도 단 한 장을 읽어도 단 1철을 읽어도 우리가 이렇게 내 법은 이것은 무슨 법이냐 이걸 우리가 알면서 넘어가야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구나. 이걸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려면 영에 있지 않고는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 있으면 이건 기록되지가 않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거로 이 법은 무엇이냐? 이제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가 주신 그 정죄의 법,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진리의 법을 따라서 이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의 법입니다. 완전한 해방의 법이에요.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육에 있는 자를 자유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육에 있는 자는 함께 죽어야 자유가 되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냥 죄를 벗겨졌다고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불법이라고 그랬죠. 불법이 뭡니까? 이거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 전에 지금 16절에 기록된 그 내법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리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한 이 법은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육의 법입니다. 내가 다시 기억지 않아요. 왜 기억지 않습니까?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와 합했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철근으로 올라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때 골고다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그때 돌아갈 수만 있으면 내가 죽을 텐데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서 3장에 있죠.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든. 이것이 진리예요. 요 눈이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으로 우리가 주를 보고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진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화합이에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있죠.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구원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은 화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독생자 아들이 나타나는 거지. 말씀이 육신이 안 되면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구약은 말씀이 육신이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그것은 종에게 허락하는 말씀이고 이제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이 있죠.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부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법이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사하셨다는 이 삶 속에는 예수의 죽음과 그와 함께 그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함께 끝난 겁니다. 함께 죽고,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죽음은 예수만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여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주와 함께 죽은 자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함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은 그러므로 처음에는 예수만 죽은 줄 알 땐 꿀같이 입에서 달았죠. 생기고 나니까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이 진짜 영원한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있죠. 작은 책을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걸 갖다 먹어버리니까 그 책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 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아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내가 다시 나라와 족속과 방문에게 다시 예언하여 되리라. 함께 죽는 복음이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누는 복음이 돼야 돼요. 예수만 죽은 복음 가지고 좋다고들 마치 홍해만 건너가지고 뭐 서고치고 미리암이고 뭐 여자들이 나가서 뭐 북치고 장구치면서 춤을 췄죠? 아닙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잠깐 떠났을 때 그때 뭐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앉아서 먹고 이러면 벌써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탐욕의 신이에요. 하나의 황금의 신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황금의 신, 탐욕의 신으로 많이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러고 좋다고들 앉아서 먹고 일어나 뛰는 생활 아닙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러므로 겉으로는 근심하는 자 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기독교의 진리는 겉으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보라 항상 기뻐하고 평강이 영속에서 넘치기 때문에 육들이 그걸 알아보질 못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뭡니까?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은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냥 해야하면 해야하고 호호하면 호호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겉사람을 후패하나 속사람을 날려 새로워지는 속의 영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육들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오히려 영이 즐거워하는 그 세계는 육이 침체되고 오히려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이 30이나 된 그 예수를 보고서 내가 50도 못 되어가지고 이런 하나의 대상이 나왔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합시다. 그런 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속에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 깊은 진리의 사랑이 있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피가 전제 조건입니다. 그 머리입니다. 머리를 힘입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할 때도 머리부터 나와서 발끝까지 나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처음입니다. 시작입니다. 그 알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이제 오메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발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휘장은 저의 육체예요. 그럼 육체는 머리도 있고 몸도 있고 발도 있고 하는 것이 다 육체가 아닙니까? 그런 거로 휘장이 찢어졌다면 육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머리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몸까지 발까지 함께 끝나야 휘장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자기 속에 발까지 찢어진 사람, 아래까지 찢어졌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만은 머리만 위에만 찢어지고 아래가 안 찢어진 내에서 아직 죽음이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아직 평강의 안식인 지성소가 그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주와 함께 죽었으면 같이 찢어진 거예요. 함께 휘장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서 한번 주님이 그 운명하실 때 그 광경을 봤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만 찢어진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어린아이가 나오면 머리만 나왔다 애기 다 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연결된 계속해서 몸이 나와서 발끝까지 다 나와야 어린애가 나온 거예요. 결혼식에 가보세요. 신랑 혼자 나와 서 있다고 해서 결혼식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반드시 신부가 와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그러므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낼 때 휘장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마음속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마음속에 열려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더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서 살았고 산 길이라고 그랬어요. 담대히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들어가는 자는 누구예요? 자기도 함께 찢어진 그 생명 속에 휘장이 열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거예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여기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이 제사장 문제는 멜기세덱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제사장을 우리가 두 분류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시작의 제사장이 아니시고 대제사장은 그 후에 또 제사장이 계셨어요. 이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이게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과 방불하는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쫓은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사예요. 묘한 겁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제사는 그럼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천사 세계도 심판이 있었고 거기도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제사를 성경은 영원한 제사, 그리스도의 제사도 또 영원한 제사.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을 정령으로 타는 자들을 아들로 오신 아래서 이루어지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거예요. 천사 세계의 제사는 또 다른 제사예요. 그 제사는 멜기세덱의 제사예요. 여기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그것도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여기에도 보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짐승의 피, 아론의 반찬을 쫓는 그 제사는 마음의 피를 못 뿌렸어요. 그 송아지의 피하고 그 염소의 피를 어떻게 마음에다 뿌립니까? 겉에 옷에다 뿌리고 몸에다 뿌릴 수는 있어도 마음에는 못 뿌려요. 그러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우리 마음에 뿌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마음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마음에 뿌려지면 우리 속에서 생명의 싹이 납니다. 생명을 받으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스라는 거 하나에 참 지금 발견 못하는 거 생명체육은 사람을 죽이는 생명체예요. 예? 그것이 여기 전염만 되면 사람 죽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뿌림이 된 형제자매들, 이거 영입니다.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내가 너의 이름은 말이고 영이에요. 생명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말씀 속에 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있는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림이 되면 우리 속에서 그 피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싹이 납니다.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돋아나게 됩니다. 요즘은 씨만 가지고서 번식하지 않지 않아요? 세포 번식이 있잖아요. 세포 번식이 있잖아요. 참, 그래서 그 난 같은 거 옛날에는 그 난 하나 그거 얼마나 비싸지. 그런데 그걸 이제는 뭐 입만 떼가지고도 그거 배양해가지고 거기서 생명을 나타내잖아요. 세상도 이렇게 벌써 앞서가니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길이 정말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보다도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이 길에 우리가 함께 들어서서 하나님께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에 함께 진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휘장은 곧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끝날 때 영의 그래서 저는 뭐냐면 육체의 생식이 끝나는 것에 영의 생식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에 이제 보다 더 나은 본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믿는 도리가 반드시 있어요. 믿으면 도리가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믿습니다 뭐 주여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속에 도리가 있어요. 도리는 뭡니까?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하는 그 죽음의 도리가 있어요. 주와 함께 사는 도리가 있어요. 도리는 죽고 사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하나의 도리가 있어요. 이 도리 없이 그냥 가가지고 됩니까? 신부가 도리가 없이 그냥 혼인잔치에 왔다고 해보세요. 그냥 집에서 설거지라던 옷 입고서 죽 들어와 보세요. 그 신랑은 그렇게 차려놓고 그 모든 걸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 그냥 설거지라던 그냥 고무장갑 낀 채로 그냥 설설로 그냥 그 젖은 옷으로 들어와 보세요. 그건 하나의 미친 것이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일진데 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 입지 않은 자 혼인잔치에 들어와서도 다시 쫓겨났잖아요. 도리가 있습니다. 도리 떠나서는 안 돼요.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라고 막 그냥 로마서 가지고 막 우격다지만 로마서에 깊이 들어가보니까 얼마나 도리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그 도리를 얼마나 밝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다 이겁니다. 그냥 해방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도리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길입니다.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뭡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이제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저는 가끔 그 찬송 부르면서 마음의 감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을 되는 내 원양 가까운 것일세. 소배는 천당집 날마다 가까워. 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자꾸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 그냥 보통으로 듣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어느 날 제가 이 땅에서 떠나는 날 그 후에 남아있는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이 기억될 겁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그 하나의 그 덜된 것 같이 보였던 그 김민규라는 그 사람 우리에게 그래도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던 그 사람 속에 있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갔는가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언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건 성경 말씀은 전부 유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살았을 때는 혈육이 없었다고 했어요. 세상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혈육이 나와서 지금 오늘 우리 속에 생명으로 이렇게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서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길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시사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예찬에 저희 참여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말씀을 다 먹고 다 한 성령을 마심으로 우리의 속생명이 날로 자라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분량이 충만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서 머리에까지 자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